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에베소 1장에 관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서론과 배경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떤 복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구원해 주신 복이며,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참된 지혜, 그리고 구속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생활에 적용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을 살펴보고 현재 나의 삶은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 시제를 써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2장 5절에 또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2장 3절의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 유대인조차도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을 얻게 하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은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자비를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 티칭을 들었을 때 이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 자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표현을 이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의를 초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이 정의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시는 것.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러한 것을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값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희생하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 그리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새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예배소 사람들이나 예배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블 월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방임이나 자기 학대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살든지 또 아니면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이 영적 지식, 은밀한 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너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목적은 너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에 속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신분이 하늘을 사는 그런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하늘에 앉힌 자로서 만물이 누구 발 밑에 있어요?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에 쓰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와 계시, 비밀, 하늘에 속한 이러한 개념들이 이 헬라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구원과 관계되는 이 단어를 써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개념으로 이 완전한 분량 그리고 최고의 영적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거를 교회가 바로 이 최고의 영적 세계를 갖는 것이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을 피로 사셔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지상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영적인 세계의 이 가치로 다루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개종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치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 2장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 신자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지만 너희는 그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던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이 세대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손해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 때도 아주 그냥 속상해하고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2장 2절에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례받은 거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당이니 무할례당이니 이렇게 칭하는 것은 유대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거는 선민 이스라엘과 불신 이방인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이 할례당, 이스라엘 그 선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할례당한 불신 이방인을 가리켜요.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무관한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아웃사이더였다는 거예요.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었던 지난 날을 잊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죠. 그의 백성의 그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기 이전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비참한 자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기 이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없었던 그 비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에베소 1장 10절에서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보면 이제 구원받은 후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반목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과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쫙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14절에서 18절,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고 둘이 한 세 사람을, 또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둘이 하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례 문제가 있었죠. 계명과 율법의 문제가 있었죠. 이 먹는 문제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주도권 문제, 리더십,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둘에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셨다고 16절에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목을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화해의 길이 열려졌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죽음이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런 실제적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안에 성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 뜰만 밟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방인들은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멸시와 천대, 하다못해 이 개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벽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시고 죽으시면서 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그 지성소까지도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벽들이 다 죄의 벽들이 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고 오늘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적대적인 그런 감정과 그러한 관계를 묶는 것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고 율법을 수여받고 그래서 우월주의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 자신들만 갖고 있는 이 선민주의 우월주의 의식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와 편견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적대 관계가 깊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움의 벽이 굉장히 깊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었고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는 온 인류를 하나로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결코 반목과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와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양한 성품, 재능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함으로써 사랑 가운데 하나로 결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그 지체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던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생명도 얻지 못했던 그냥 놔두면 저절로 멸망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형제, 아내, 자매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주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집이나 행동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